칠드리와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심장 공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에는 신비한 에너지가 있다. 마치 감사를 할 때는 자석과 같아 갖고 자석이 그냥 철 주변에 있으면 철이 끌려오듯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신비한 에너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혹은 수학 공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가 의학적인 또 경험을 가지면서 여러 환자들 돌보면서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마치 아침 식사를 먹는 것처럼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요즘에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성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질병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감사를 할 때 사라진다. 또 어떤 특징들이냐면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이 감사할 때 균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서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또 감사를 할 때 각 기관의 모든 좋은 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이걸 과학 공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임상 실험하면서 감사하는 환자에게 빠른 쾌유가 있었고 또 몸이 더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감사에는 이러한 신비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러한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수준이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지난 목요일 날 수능고사를 보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온종일 기도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죠. 혹은 대학에 입학하면 감사드리죠. 때는 질병 가운데 고침받으면 그 결과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결과에 대한 감사의 수준, 그러한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 괜찮은 감사의 수준은 뭐냐면 상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 내가 그래도 감사한 거구나 깨닫는 그러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세 번째 단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의해서 감사를 했다가 혹은 환경이 안 좋아지면 감사를 놓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감사의 생활을 습관화하는 그러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이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범사 안에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범사에 속하는 것인데 그때조차도 감사하는 수준,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적인 감사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사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냐면 이 절대적인 감사의 수준까지요. 비록 내가 배고프고 춥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녀들이 대학에 불합격하기도 하고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 결혼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그 감사 때문에 기적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요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 심판 경고 명령을 듣게 되죠. 너는 니느웨 가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해라. 한번 요나서 1장 1절 말씀 1절부터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이 곧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 명령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있었죠.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침략을 하고 때로는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을 혹은 가축들을 뺏어가는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원수 같은 나라였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마 이런 말씀하면 혹시 관계된 분은 또 죄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본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여튼 주지 하나도 미운 그런, 하여튼 아수르는 침략하면서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냐면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 수도가 이 니느웨 성입니다. 이제 그러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이 땅을 죄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해라. 근데 이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지 않죠. 그는 오히려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한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었던 성입니다. 그 도시인데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요, 이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서쪽을 향해서 갑니다. 서쪽은 사실 바다거든요. 근데 지중해 바다를 넘어서 다시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완전히 반대쪽을 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뱃삭까지 주어지면서 물질도 써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니라 반대되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되죠.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러한 재앙이, 큰 폭풍이 있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러한 재앙이 있으면 어떤 신이 노예해서 우리 가운데 재앙을 준다 생각해서 막 그 신들을 부르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잔잔해지지 않자 이 안에서 혹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지 제비 뽑아보자. 그래도 용케도 제비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가 그때서야 자기 삶을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을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잘못으로 이러한 재앙이 온 것이니까 나를 바다 가운데 빠뜨리면 이 배는 안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다 가운데 내던지는 거 아닙니까?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사공과 혹은 거기에 선장과 거기에 탔던 승선했던 모든 사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요나를 바다 가운데 무리들이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준비했냐면 큰 물고기를 준비했죠. 성경에는 고래인지 상어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큰 물고기니까 고래가 될 것이다. 근데 어떤 또 생물학자는 고래는 이게
이 몸집이 크고 입은 크지만 목구멍이 또 작대네요. 그래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목구멍이 크고 물고기가 커갖고 사람까지 들어갈 정도면 상어 가운데 백상어인가 하여튼 뭐 큰 거는 7m에서 11m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되는 상어가 아마 삼켰을 것이다. 아무튼 상어인지 고래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빠지니까 요나를 삼키게 된 것이죠. 며칠 동안 고래 뱃속에 물고기 속에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게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물고기 뱃속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안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풍기고요. 왜냐하면 먹었던 음식물이 막 썩고 있고 유액이 나와서 막 끈적끈적하고요. 저는 성격이 이 보기와 달리 매우 착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나 지렁이들을 만지면 막 깜짝반짝 놀래갖고 만질 못해요. 그래서 낚시 가고 싶은데 낚시는 좋아하는데 낚시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렁이나 물고기를 잡으면 제가 놀래기 때문에 뭐 겉으로 만지는 것도 힘든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창자와 함께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아니 원망 불평을 둘째 치고라도 탄식이 나오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막 탄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2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말씀 보면 그가 그 안에서조차도 감사 기도를 드리죠.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 있죠. 나는 어떤 목소리로요? 감사하는 목소리로요.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 악취가 나고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뱃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감사가 터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요 저와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에 가면 탄식하며 인생을 포기하며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이 요나는 오히려 그 속에조차도 절대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수준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을 갖죠. 어떤 질문이냐면 이 요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와 어떤 신앙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절망의 순간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게 되자 이 절망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2장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뭐 하셨으니? 거기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바다 가운데 던진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선장과 사공들과 거기 있었던 무리들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1장 14절 15절 읽었잖아요. 무리들이 이 요나를 집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던졌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3절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거기 파도도 누구의 파도라는 거예요? 이 환경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만드셔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낙심 중에 있을 때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무리 때문에 왔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무리를 욕할 수밖에 없죠. 그 선장 탈 때부터 눈이 찢어지고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았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욕할 수 있죠. 그 남편 내가 속아서 결혼한 거야, 남편을 욕할 수 있죠. 자녀들이 공부 안 하더니 잘 떨어졌다네, 그럴 줄 알았어, 이 자녀들을 욕할 수 있죠. 그런데 요나 같은 신앙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셨다고 하는, 이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의로 가실 것이라고 하는,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그만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얘만 없으면, 요셉만 없으면 그 사랑 우리가 받을 텐데 요셉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를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팔아넘기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그가 팔려서 들어갑니다. 그는 11년 넘게 그 안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또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 억울한 오해를 받고 그는 2년 동안 감옥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인생이 뭐 이러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형제들을 막 마음 가운데 증오할 거 아닙니까? 그 형제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자리에 오지 않았을 텐데. 근데 나중에 이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곡식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이 이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나중에 그게 요셉인 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수할 것 같으니까요. 두려워 떨 때에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팔려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증오와 복수의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그 형제를 베풀었던 그 모습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요나가 절망의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감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다시 눈을 들어서 주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친구, 2장 4절 말씀이에요. 2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친구, 아닙니까? 잘못했어요. 제가 4절 다시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거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다시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다시 무엇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 그럼 그전에는 무엇을 바라본 것 같아요? 문제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수르를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니누에 가서 너는 그 성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 성을 보니까요,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러한 성이거든요. 그러한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그는 환경을 봤더니 불평과 원망의 삶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풍랑을 만났죠. 또 물고기 속에 들어갔죠. 물고기가 또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죠. 그 삶을 보면 도저히 감사의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데, 여러분, 문제를 보면요, 문제를 보면 볼수록 그 문제가 작아 보입니까? 아니면 더 크게 보입니까? 더 크게 보이죠. 문제를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한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게 대통령하고 연결되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 자녀 보니까 뭐 줄줄이 막 무슨 뭐 고구마 열매 캐듯이요, 막 줄줄이 나오는데, 아니 뭐 대통령이 뭐 7시간 동안 어디 갔나 했더니 또 마약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볼 때마다 뭐 이게 신경이요, 아주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요. 문제를 보면 볼수록 이 나라는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민 가겠다,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나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자꾸 커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문제를 보는 가운데 그가 놓쳤던 시선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주의 성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를 푸실 수 있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전능의 손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조아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그 속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2절 내용을 보면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써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썼습니까? 대답하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응답하신 것으로요. 또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요? 들으셨습니다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6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거기도 과거형으로 과거형.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는 현재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1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2번 육지로 구원받아서 나왔다. 어디입니까?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당시에 요나의 위치. 1번, 한번 1번 물고기 뱃속이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물고기 뱃속 67명. 그 다음에 이미 구원해서 육지 바깥으로 나왔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육지 바깥으로 나왔다. 예, 3명. 예. 여러분, 한번 2장 1절 말씀 볼까요? 2장 1절 어디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세요. 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 지금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나서 10절 가서 나중에 이 기도가 끝나고 감사의 소리가 끝나고 나서 10절 가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 그러니까 아까 2절 6절 7절 읽었는데 그때는 어디 있을 때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는 과거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대학에 아직 합격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합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미 합격한 걸 믿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미리 감사한 것이죠. 누구처럼요?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처럼, 지난주에 보았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할 때 이 11월 달 감사의 달 표요처럼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뭐라는 거예요? 원료,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물고기를 명하여서 육지에 토해냄으로 요나를 살려주시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이 물고기는 그 당시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요나는 할렐루야 했을까요? 놀렐루야 했을까요? 아마 놀렐루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까?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고요. 아니, 만지기도 그냥 징그러운 그런 속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그는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거기 1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 큰 물고기는 누가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왜요? 이 요나가 물속에 빠질 걸 알고서 그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물속에서라도 3일 동안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하시려고 물고기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물고기는 이 요나에게 해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로운 것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 당시에 들어가면 고난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해로운 것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누구를 보호하신 거예요? 이 요나를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보호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3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심판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3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를 통해서 다시 이제 사명을 받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니느웨 안에 있는 가축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빵을 달라는데 왜 이런 벽돌을 주십니까?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 발로 벽돌을 차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근데 결국 누구의 발만 아파요? 내 발만 아프고 더 고통이 심해지죠. 근데 어떤 이는요, 그 벽돌을 보면서 하나님, 이 벽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벽돌을 집의 재료로 삼고 그 벽돌이 떨어질 때마다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이것을 벽돌 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이 오자 영국을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는 이 미국 땅, 이 가면은 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냥 배를 타고 출항을 하죠. 117일 만에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하죠. 근데 많은 땅이 있지만 유독 이렇게 외부인에게 환대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첫 해에 춥고 배고프고 힘든 한 해를 경험하지요. 그러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이 미국 땅에 도착한 이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7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왔기 때문에, 병들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한탄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이러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작은 배라도 주셔서 그 배를 타고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117일간 계속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이 그 사이에 1년 동안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돛이 부러졌지만, 돛이 있어서 그 돛에 바람을 타고 운행해야 되는데 돛이 바람에 의해서 부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구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땅이 있지만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한 원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상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원주민들인데 거기에는 식인종도 있고 또 외부인이 오면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원주민들이 이 외부에서 온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데려다가요,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 씨앗을 주면서 어떻게 재배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호의적으로 대한 것이죠.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7번째, 이렇게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7가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냐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교들이 갖고 있었던 절대 감사, 비록 배고프고 춥고 굶주림 속에 있지만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대 감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직장 취업을 위해서 어떤 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면접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자기만 면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면접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 건지를 달달달 외워갖고 그래서 그 직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는 질문도 주어졌지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분야의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바에 또 그 탁월한 인물이 거기에 이제 취직하게 되었죠. 자기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그는 감사의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무엇이 감사했냐면 그 자기를 떨어뜨린 그 회사가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면접을 하면서 그 사장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장의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평상시에 그런 걸 몰랐는데 그걸 깨닫게 하신 것.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 저는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면접을 보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 분야도 이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던 그러한 사장님의 질문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잊혀진 듯 했을 때 그때쯤 돼서 우편이 하나 돌아왔는데 초청장이 하나 온 거예요. 그 초청장은 뭐냐면 그 떨어진 회사의 사장이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기념 파티가 있는데 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념 파티가 아니라 그 회사의 한 부서에 한 직원이 결혼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 뽑지 않고 이 사람 한 명만 딱 정해서 그 자리에 오게 하려고는 그 사장의 편지였죠. 아마 그 결혼되었을 때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사장은 고민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 자리에 놓을까? 그런 가운데 그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했던 그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직장에 오면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넣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10년 정도 헌신했을 때 그 사장이 그를 부사장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거기에 부사장의 위치에 갔던 이 스티븐스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떨어졌지만 절망의 순간이지만 그 속에 오히려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사한 자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게 된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을 잘 알고 있죠. 그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하버드 대학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죠. 루즈벨트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그의 숙소가 있었는데 숙소가 홀라당 불로 다 도둑이 들어와서 그 물건들을 다 훔쳐가게 된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그 학생이었으니까 대학생이었으니까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기게 된 것이에요.
도둑이 갖고 갔으니까요. 그 친한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 소식을 들었다. 네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그 숙소에 도둑이 들어와서 네 물건들이 다 빼앗김을 당했다는데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위로받고 살아라. 그러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루즈벨트가 다시 답장을 그 친구에게 보냅니다. 친애하는 친구요. 그러면서 보냅니다. 당신이 네가 걱정하듯이 나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있다. 물론 나도 낙심했고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 도둑에게 감사하고 있다. 어떤 것을 감사하냐고? 내가 이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쓴 것이 있었어요. 첫째, 도둑이 들어왔는데 내 목숨이 아니라 물건을 훔쳐가게 하시니 감사하다. 두 번째, 내 물건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을 가져간 것 감사하다. 세 번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내가 그러한 도둑이 되지 않았음에 감사하다. 여러분,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오히려 그는 감사하는 것이죠. 결국 이 루즈벨트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병 환자 이야기를 잘 알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눈썹이 빠져도, 귀가 이게 끄트머리가 잘라져 나가도, 손가락이 이게 빠져나가도 감각이 없어갖고요. 피부에 감각이 없는 게 나병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혼에 나병 걸린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 감사할지 감각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죠.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며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는 가운데 1년 중에 제일 저는 이때를 절기 중에 제일 감사함으로, 그래도 1년을 감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최선을 다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감사의 내용을 무엇을 적을까 하다가요, 오늘 말씀처럼 한번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한번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감사한 것처럼 한번 감사를 해보자. 오히려 불평의 조건이지만, 불만의 원망의 조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한번 감사해보자. 그래서 저 자신을 감사하기보다도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그 가운데 크게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사실은요, 며칠 전만 해도 텔레비전만 키면 계속 뭐 최순실, 박근혜, 뭐 대통령 하야, 퇴진, 뭐 거기 또 줄줄이 또 뭐 사람들이 나오면서 TV 보기가 싫을 정도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길래 이렇게 되는가, 막 그것 때문에 막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오히려 감사의 글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감사의 기도. 첫째는 이러한 비리와 사건들에 연루된 대통령이나 이러한 사람들 보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백들, 정치가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을 때, 또 박근혜 대통령 좋아했을 때, 그분들이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되고 절망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성숙하게 해주셔서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로 점점 돼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물론 어느 때는 너무 자기 의사를 너무 얘기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미스박이라고 부르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 여자라고 부르고요, 막 그렇게 얘기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 상상한,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뭐 붙잡혀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껏 얘기해도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마약했다는 얘기를 해도요 뭐 잡혀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저께도 촛불 집회를 했는데 세 번째 감사한 건 뭐냐면 평화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을 성숙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저께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 막 예전에는 1년 전만 해도요 막 그 어디 뭐 단체에서 나와서 그 경찰들 차를 막 장대로 깨고 부수고 그 위에 올라타고 막 뒤집고 막 그러기 막 불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꽃 스티커를 뭐 그 차에다 오히려 대신 붙여줬다고 그래요. 그걸로 대신하는. 그리고 또 이제는 막 폭력을 하려고 해도 폭력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히려 경찰들이 오히려 절대 폭력하지 말고 우리 평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로 경찰들이 어디서 시위하는지 안내를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모습 보면서요. 또 애국가도 불러가면서 그 속에서 같이 하나 되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의사들은 충분히 이러한 비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평화적 시위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게 되더라고요. 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비리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시위를 통하여서 정치가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묻혀가면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물론 이제 이런 비리들이 없을 데가 없잖아요. 측근 비리라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이 없으니까 제일 친한 뭐 최순실 씨가 그랬다는데 그 바로 전에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또 누가 측근 비리로 구속된 거예요? 그 형인 누구예요? 이상득 의원인가요? 이상득 의원이 또 이거 뭐 뇌물 받고 뭐 이렇게 뭐 해줬다 그래서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형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 앞에는 누구였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거기도 또 측근 중에 형이 있어갖고요. 이름이 누구예요? 그분은 또 노건평 씨인가요? 아니 시골에서 농사 잘 짓고 있는 그 형에게 자꾸 뇌물을 주면서 형의 동생에게 좀 잘 좀 얘기해달라고 그냥 오죽했겠으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제발 우리 형 순진한 우리 형한테 돈 봉투이란 떡들을 갖다 주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국민성들이 이제 측근들에게 주면 잘해줄 것처럼 생각해갖고 막 주니까 그걸 또 모르고 받고 그러다가 측근 비리에 걸려갖고 노건평 형이 올라. 나중엔 또 그 노무현 대통령 아내가 누구죠? 하여튼 뭐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여사에게 또 60억인가 얼마를 뭐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때문에 마지막 조사하는 중에 야 이거 나 미치겠다 그러고서 부엉이 바위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거 마무리합시다 그래갖고 그냥 마무리가 된 건데 측근 비리가 없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 전엔 또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는 또 새 홍자 들어가는 아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아들 3명이 다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 또 3명이 다 구속됐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 아들이 또 하여튼 시대에 따라서 측근 비리가 없는 때가 없었고 이번에는 또 자녀 뭐 형제들 뭐 부모가 없으니까 이 가까운 사람이 또 그 일을 대신하다가 또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전두환 대통령 때는 뭐 5천억인가 뭐 상상도 못할 금액을 뭐 비자금으로 챙겼다 막 그랬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몇십억, 몇억 정도 갖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좀씩 수준이 높아지는 한꺼번에 깨끗해졌으면 좋겠지만 점차 좋아지는 우리나라 보면서 그래도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볼 때는 문제 속에 빠져서 이 나라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탄식할 수 있지만 감사를 찾아보면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이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서 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좀 이따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지만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한국에 있는 6만여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6만여 교회가 되는 교회가 일제히 한기총이나 한교회 연합해서 지금 공문이 다 교회마다 들어갔는데요.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이 국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공문들이 나오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6만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신앙에 따라서 부르짖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물론 이 가운데 촛불을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여당 쪽으로 갈 수 있고 야당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